오늘도 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7월 하면은 숫자도 너무 은혜로운데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 7자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한 주도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자, 아무튼 오늘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작이 월요일인 줄 착각하는데요. 사실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하게 특강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강해를 잠깐 한 주만 쉬고 지난주까지 여러분 눈빛이 너무 흐려가지고 찬양하다 지쳐서 그런지 오늘은 특강으로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해야 돼요? 나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 발 들어보세요. 꽤 많네요. 네. 하여튼 우리는 성경에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있으셨나요? 응? 표정들이 고개를 들라.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을 움직이는 진정 기도.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이게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 정립해 줘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안 해요. 세상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하루에 기도하시는 분 많네요. 네, 살아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셨는지. 뭐가 응답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구나. 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가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5절. 성경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또 딱 붙어가지고 잘 찾기도 어려울 텐데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좀 열어 보셔야 돼요. 아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나요? 아멘.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럼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럼 옆 사람 보시면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응? 완전 거룩하죠? 자, 보면 거룩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냐? 구약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난 너희는 거룩하니까 내가 택했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는 특별히 내가 관리해서 특별한 언약을 하는 거야. 그게서 약속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전혀 안 돼요. 아무리 뭐 잘하고 발광을 해도 안 돼요. 그 예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셨죠? 근데 저 가나안 성도는 이방인이에요? 선민이에요? 응?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송도가 와가지고 누구를 고쳐달라고,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응? 간절히 매달립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없으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야 내 새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냉정하시.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신 게 누구다?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멋쩍어서 그래도 좀 막 정이 있지 막 너무 쌀쌀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쳐주시는데요. 제자들 아니었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난. 그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지. 저 이방인과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난 그 자손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인지, 웬 떡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못했다? 못했죠. 할렐루야! 조심하면 안 됩니다. 네,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지만 저 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복이 누구한테 왔다? 이방인에게 왔어요. 야,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 이스라엘은 더 완악해 됐다는 거예요.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믿게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긍휼을 베푸는 거래요. 뭐라고요? 아직도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헐, 이해가 됩니까? 와,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네요.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넓이를 감히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들하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분에게 그 자손들에게 예수님이 왔지만 왜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전혀 이 아브라함의 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 얼굴을 봐도 그렇고, 그죠? 옆 사람 얼굴 봐도 저도 콧대가 전혀 안 높죠? 늘 우리 겸손해서 낮아요. 이렇게 늘. 마음도 겸손해. 누가 콧대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겸손합니다. 알아서 다 눌러놓으셨어.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좋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쉽게 되던가요? 뭐 쉽게 되시는 분들, 쉽게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생. 근데 대부분은 이게 어렵게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정말 우리가 100% 응답받을 수 있는 원리들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 4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찾기 쉽죠? 아멘.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뭐 했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목마르다 하면 바위, 어떻게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 할렐루야. 그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40년을 걸었는데 신발이 안 닳아. 세상에. 그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었죠? 아침마다 만나주시고 또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끊임없이 날려보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 능력과 표적으로 이 낮에는 온도가요 막 50도를 육박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구름으로 샥 가려주시는 거예요. 올 때 여러분 위에 이렇게 우산처럼 구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응?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또 반대로 사막은요 밤이 되면 추워요. 요즘 밤 되니까 저도 썰렁하더라고요. 내볼 다시 입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밤낮이 이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렇죠. 불기둥으로 이렇게 데펴줬어. 춥지 말라고. 이야,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옛날에 애굽에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종소리하면서 먹었던 그 스테이크, 마늘, 소스, 응?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그거 달라고 또 아우성인 분들도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 나온 지 3개월도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그 엄청난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원망하고 불평. 매일 능력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잊어버려요. 신명기서는 거듭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거듭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2세들에게, 왜 1세들은 다 맛이 가서 갔어요. 2세가 이제 남은 거야. 그 2세들에게 다시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 항상 가까이 하셔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거죠. 이런 역사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샘플을 제가 3명을 들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굴 들어서요? 3명의 샘플이 있어요. 자, 먼저 누구 같아요? 써 있잖아요. 다니엘.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도. 자, 이분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많지만 다니엘에 있어서 다니엘의 기도는 또 유명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요걸 읽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좀 사건 전후를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꿈을 꿨어요. 누가? 왕이 꿈을 꿨죠. 거기 4장 1절부터 보면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이 너무 무서운 거야.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여러분도 그런 꿈 있어요? 너무 꿈이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옳거니 이것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갈대 그 술사들, 박사들, 유명하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아라. 이거 꿈 좀 맞춰봐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꿈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야. 무슨 내용을? 요것들 봐라. 이거 피하려고 하는구나. 응?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신이 함께하는 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 어제 뭔 짓 했는지 알아요? 우리 술사들이 마탱이가 간 거야. 아니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또 술수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전국에 만약에 이 꿈을 못 맞히면 술사, 박사, 하여튼 뭐 좀 점 좀 친다는 사람 싹 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때는 뭐 기분 따라 다르잖아요. 어? 왕의 명령이면 직방이야. 근데 이제 그 소식이 누구한테도 갔느냐? 이 사로잡혀온 이 다니엘에게도 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시작.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왕의 시위대장 누구라고 그래요? 아리까리한 왕이 이제 장관이 왔어요. 아리옥이 이제 누굴 찾아왔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똑똑하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자,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뭐였어요? 방금 읽었잖아. 그렇죠. 역시 똑똑해. 뭐라 그렇게 급하노? 나 좀만 기한 주이소. 좀만. 왜? 그렇죠.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아리오 장관이 가서 왕에게 전합니다. 아 그래. 기한을 준다. 해서 바로 이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면 이 목숨이 달려 있는 거야. 세상에. 목숨 걸고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앞에는 뭐 주저하고 23절. 자, 시작.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 가서 당신이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우상을 봅니다. 큰 우상. 뭐 머리는 정금이고 뭐 목은 은이고 이 뭐 천동이고 철이고 일부 발가락은 철이고 진흙으로 된 동상 아시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해석을 줍니다. 사실은 이 우상에 대한 꿈은요, 참으로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엄청난 꿈이야. 할렐루야. 이거 풀어가자면 또 밤새야 되니까 여기서 서또 내리고 우리 46절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46절에서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에서 48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엄청난 상을 받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만 있느냐? 또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우리 1장을 가보면 이 느헤미야가 또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요.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찾았나요? 아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성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이죠. 이미 지나간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 중에서도 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회개 기도를 이렇게 눈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조상님들의 죄까지도 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맞죠?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여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기 위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이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돌이키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은 거야. 어떤 응답? 기도 응답 내용이 뭐예요? 그치, 술관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 하니까
뭐 술 따라주는 게 무슨 그게 관직이냐 하는지만 이것도 거의 장관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음식을 주거나 뭔가 이게 물을 갖다 주는 거 하나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신복이 아니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신임을 얻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 이방인이잖아요. 포로야, 포로. 근데 술 따리는 관원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2장을 가보면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 어른나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괜히 언쩡거리는 거예요. 언쩡거려. 그랬더니 왕이 야, 너 왜 그러냐 너. 오늘따라 뭐해 보인다. 응? 표정이 어둡다.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냐?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 정도로 신임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 원수라도 이렇게 마음을 사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 볼 수 없어서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자, 보세요. 이 아까도 다니엘이 슬기롭고 명철하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쵸. just moment. 잠깐 시간을 법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요. 묵도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 때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하죠. 묵도라는 건 속으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뭐 하고 있어요? 그 답을 하나님께 하는데 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구나. 왕께 하는 데 있어서 혹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너무 이 목숨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 중건되느냐 망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일본 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달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쉬워요? 그거 쉽게 허락할까요? 쉬운 일이 아니야.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얼마나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돼. 얼마나 이 알랑방구를 껴야 되냐.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주여 속으로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 걸고 외친 거야.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같이 듣고 있던 왕후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에이 그거 들어줘. 별거 아니네. 할렐루야. 8절 가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누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야.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이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 또 왕후가 또 도와? 그 5절에 보면 나와요. 그 뒤절에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개인의 욕심,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우리 14장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먼저 우리 2절만 먼저 볼게요. 자, 2절. 자, 역대하 14장 2절. 자,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멘. 자, 아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참 쉽죠? 아사. 근데 이 아사는 저 남유다 아시죠?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었죠.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3대에 걸쳐서 왕이 됐는데, 아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뭘 했대요? 정의를 행했대요. 그 밑에를 다 이제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버지 때부터 또 할아버지 때부터 벌어졌던 우상숭배, 뭐 에루사람의 성에 막 그냥 아세라 상부터 해서 뭐 난리 부르스를 쳐놨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놨어. 이것을 아사가 그걸 싹 청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사의 군대를 보면은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아멘. 그래봤자 합쳐봤자 58만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9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읽어봐요. 자,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구스 사람 아시죠? 구스 사람 세라가 이 100만을 일으키고 오는 거야. 내가 너희 오늘 꺾어버리고 한잔 하겠다. 그럼 100만 대 50만이야. 그럼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제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아사왕이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 구스 사람들을 아사 손에 붙여서 그들이 싸우지 못하고 다 패망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그러면은 늘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약간 또 교만해져요. 그렇게 거의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40년을 치료해. 이야, 38년, 40년, 41년까지 치료합니다. 근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 아프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에 쩔어가지고 그냥. 그렇지. 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프면 하나님께 먼저 옆구리가 쑤십니다. 기도해야지. 그냥 병원 도와주려고, 그죠? 망할까봐. 응? 의사들 돈 모을 거고 두려워서, 응? 보태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쌩 달려가. 아사도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았어. 이것들이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응?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와야지. 의사를 찾아가? 그 죽여버립니다. 아사 갔어. 적군이 쳐다와도 하나님을 그토록 초창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돈을 주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아람 군대를 불러가지고 대신 싸워줘. 잘한다. 이러는 거야.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응답하겠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속에도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또 응답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들은 공통점이 다 정말 공익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나라를 살리려고 오신 분 있어요? 나도 못 살려서 지금 벌벙거리는데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고요? 자, 그걸 오늘 싹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응답을 여러분이 못 받았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제대로 구했다, 잘못 구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기도한 것이 과연 그럼 싸우고 치고 받고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그렇게 해서 잘 된 게 있으면 가져와봐. 싸우고 치고 받고 해서 이 얻은 것은요, 나중에 화가 따릅니다. 거기엔 저주가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욕심이 뭐예요? 나만 이뻐야 돼. 나만 잘나야 돼. 옆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 그래서 옆집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잘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 기도. 옆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저 친구 잘못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요, 나에게 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막말한다고 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 운전할 때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갑자기 차가 끼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납니다. 그날 오늘 접어야 돼, 장사. 어? 그래서 저도 이 연습을 했어요. 가브리시오, 가브리시오. 어떻게 하든지 욕을 하긴 안 되고, 그죠? 빨리 좀 가라, 가브리시오. 표정은 뭐 밝지 않지만 그래도 이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해봅니다. God bless you. 사투리유. 알아서 들어야지. 공주표. 자, 우리 또 이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증한 기도 되게 싫어하세요. 가증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읽어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맨날 자고 뭐 그러는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 고저고저고저고저, 우리 딸 고저고저고저, 자기 개인 기도를 막 가득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아이고, 너 하는 짓을 봐라. 어? 그거 들어주겠냐? 내가 너한테 그거 해줄 것 같아? 에이, 먼저 이쁜 짓을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이쁜 짓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럼 이쁜 짓이 어떤 이거냐? 하나님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잠언서 핑김에 그 잠언서 19장 2절 옆에 보면 나오죠? 19장 2절. 잠언서 19장 2절입니다. 집에 가면 성경도 안 보는데 열심히 봐야지. 자, 2절 찾았어요?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겠어요? 현찮아야겠어요? 그냥 친해져야지. 현찮게 지내면, 소홀해지면 바로 아웃이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대.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디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저 세상과 친해지고 마귀하고 친해지는데 하나님 얼마나 열받겠냐고. 응? 그러니 우리 마귀하고 친해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랑. 응? 그런 얘기는 치가 떨려요, 하나님. 하도 말아. 그냥. 먼저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다 볼 수 없어요. 빌립보서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근데 우리는 또 기도를 하는데 뭐 죽을 똥 살 똥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해. 응?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기도와 간구로 여기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키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죽으라고 걱정해. 어이구, 어떻게 하냐. 애써 그냥 걱정을 만들어. 안 될 일을 100%는 적어, 그냥.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막 걱정은 먹고 살아. 어휴, 죽었다 이제. 기도해봤자지 뭐.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면 걱정을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그냥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왜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미리 우리 감사 기도하고 감사 헌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하고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응? 그러면 반대로 걱정은 뭘 걱정을 해야 돼?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 9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았나요?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딱 나오잖아. 그래서 아까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아사왕이 했던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주셔야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도와주셔야지.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 들어주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걱정과 근심하는 모습이에요. 밤잠을 안 자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것도 걱정이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서 4장을 또 오해해서 그런 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들어줄 거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머리가 빈 사람. 누구 뜻대로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또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내가 뭘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멘.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뭐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없네. 뭐 효과 없네. 뭐 힘들게 기도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꾸 어딨니? 하나님이 누구니? 하나님 들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려면 말씀을 읽어야지. 아멘. 하나님 보는 건 간대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웃수 나온 거 누가 정보 주는 거 그래 그거만 그냥 눈이 번쩍이고 세상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안 해주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아까 읽었을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그건 구별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알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거룩이야, 거룩. 구별된 삶. 그래서 이방인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하고 족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러워지니까. 그게 구약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잠언서 10장 24절. 잠언서 10장 24절. 잠언서 10장 24절. 이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시죠. 찾았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에게는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로 돼. 하지만 의인은 그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악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응?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응? 시편 가봅니다. 30절에서 31절. 3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아멘. 자,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읽어봅니다. 30절에서 31절 찾았어요? 아멘. 자,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은요, 잠언서 아까 10장도 읽었지만 생명의 샘이래요. 의인의 입은. 왜 생명의 샘이냐?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생각과 판단이 다 공의롭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공의로워요? 제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한다고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니까 아는 거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 이름만 있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 하셨어.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와닿나요? 너희가 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할 때 너희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쉽죠? 왜 표정들이 왜 그래? 응?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오늘날 이 신약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저 구약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당했어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냥 천사의 하나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믿죠? 그분이 나의 죄, 허물,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분한테 고맙고 감사해서라도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 심써 알라는 거예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우리 굳게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나에게 아직도 근심 걱정이 가득한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한다를 구한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노라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혹이라도 내가 가증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은 아닙니다. 혹이라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은 무시하고 기도한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증한 생각들 또 염려 걱정 속에 살아왔던 이 세상의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아버지도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한 걱정과 근심 속에 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모아 기도드린 이 모든 거 받아주시고 혹이나 지난 세월 무지하여 잘못 기도하고 또 욕심으로 구하고 또 가증한 생각으로 구했던 또 의심하며 구했던 모든 생각들 지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이제 아버지 앞에 저희들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손을 잡고 고백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영원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